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영광 중에서 천사에게 2번이나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고 했죠. 그때마다 거룩한 천사가 하는 말이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나는 너처럼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정해진 종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천사가 따라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각자 천사가 받아가지고 간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뱉어낸 말은 지구라는 대기권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 말들은 천사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낱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들이 기도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간다. 그러나 그 분량이 기도의 향에 다 차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개개인에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각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궁에 착상된 생명, 태어나지도 못하고 의사의 갈갈이 찢어집니다. 낳지 않고 처치하기 때문에 그 갈갈이 찢어진 생명체를 천사가 안고 가는 것을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봤습니다. 어떤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거대한 빛을 바라보면서 찢어진 생명체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무슨 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 속에서 눈뜨고 본 것에 자세하게 임신 중절설 살인해요. 근데 지금 여자들은 그런 거 아주 대수롭게 여겨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춘천하고 서울에서 4살, 6살 두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자해해서 자살했는데 아직 부모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없으면 저들이 제대로 자랄 수도 없어.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이렇게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살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살이래요. 자식이 부모의 것입니까? 절대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지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적 이치예요. 중절수절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회개조차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존귀함에 처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식을 죽이는 것이나 자궁 안에서 죽이는 것이나 자궁 바깥에서 죽이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 세계를 내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찢어진 영혼을 그 천사가 안고 가서 어느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찢어진 영혼이 슬피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를 담당해주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준다. 거기서 말한 천사는 자기의 담당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찢어진 생명체를 들고 와서 천사가 대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가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에 이미 그 생명에는 천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소속되게 돼 있어. 천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천사는 하늘의 발등생이더니 이 땅에서 태어나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대상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만 바다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영광의 세계도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생명강이 있고 에스겔서 47장 잘 봐. 궁창의 세계도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다 있어. 다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옮겨진 거야.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수나 천사의 수는 병영에서 이루어진다.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수의 기준은 뭐예요? 평균케 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늘의 수나 이 땅의 수나 같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수, 이 땅의 수를 조정하시고 평행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의 수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의 수나 평균케 하신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천사들은 누가 지은 것일까? 하늘에 있을 때와 이 땅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천사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궁창의 세계에서 있을 때 무형의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천사들도 궁창의 세계에서는 신령한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격이란 말은 뭐예요? 인자로서 갖출 수 있는 내성의 꼴과 외형을 그들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내성과 본질이 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궁창의 세계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몸을 갖고 있죠. 그 몸을 가리켜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몸은 썩을 수 없는 몸이고 죽는 몸이 아니에요. 불갑을 썩거나 죽을 몸이 아니죠. 궁창의 색이 있는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고유적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고유적인 몸이 되지 않아요. 그 몸은 수시로 지계통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빼앗겼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을 알 거예요. 하나같이 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여호사밧이 보니까 신뢰감이 안 생겨. 그래서 이들을 위해 물을 만한 선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가 하나 있는데 그는 나에 대해 길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극사는 불러오시오. 그 미가 선지가 하는 거짓 영으로 역사하는 천사의 모습, 거기서도 천사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천사는 궁창의 세계에서는 신령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 몸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신령한 몸이 이 땅에 와서 천사의 길로 와서 역사할 인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궁창에 있는 천사들의 신령한 형상과 모양,
그러나 우리는 고정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나? 못 들어가. 그것이 천사와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천사들에서 영적인 존재라서 모습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습은 가졌을 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 고전에서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런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런 특징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했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유적인 자기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능력을 우리는 입을 뿐이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